말씀서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그만큼 그 안에 진리도 많이 숨어 있고 많은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네, 갈라키 전체 줄거리,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전체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먹을 거를 구하러 갔었고, 이제 먹을 거를 수가성 시내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죠. 그리고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왔던 걸 보시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에 크게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를 시전하십니다. 이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래요. 남편이 없는데.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명째이지만 진짜 내 남편은 아니었던 그 슬픈 비밀을 그냥 다이렉트로 팩트 폭격을 하면서 이제 날리시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뒤의 내용은 to be continue,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인데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주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셨어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근데 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정상적인 일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 인식으로 봤을 땐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서 내비게이션을 찍어 갈릴리라고 말을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긴 해야 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뱅그르르 돌아서 갔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갈 때 원래 북한 영공이라고 하죠. 그 하늘을 통과할 수 있으면 몇 시간 안 걸려요. 근데 그 영공을 피해서 빙 돌아야 해가지고 좀 걸립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무슨 인식이 있었냐면 상종 못할 사람, 성경에도 나오지만 더 심하게는 벌레보다 못한 자식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공기도 숨쉬기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런 거였어요. 자, 이걸 좀 제가 그 나눔지에도 설명을 좀 썼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살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먼저 멸망을 해요. 아수르라는 족속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족속은 뭘 했냐면 그러니까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걸 펼쳤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아수르로 강제로 이송을 시켜서 서로 결혼하고 이제 서로 결혼해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 말이 결혼이지 그냥 다 첩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난 다윗의 혈통 뿜뿜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피가 섞인 놈들을 보니까, 그리고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어떤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했어. 이러면 우리 전체 조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저런 매국 막 이러면서 막 보기는 엄청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했고요. 여긴 특별히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심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돌아갔어야 할 그 곳을 주님은 통과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읍을 통과하신 게 되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 또한 벌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한 취급을 받았고요. 지금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그 벌레보다도 못한 사람들, 정말 추접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다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추잡한 그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시겠죠. 이게 납득이 되세요? 나를 그렇게 피해 입혔던 그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기에 찾아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제자로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인식 속에는 가면 절대로 안 되는 동네.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제가 가보면 이스라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사마리아 후손이 똑같지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역사를 얘기하자면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근방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랍이라고 말하는. 근데 갑자기 미국이 1940년대에 갑자기 지들끼리 막 동의 막 하더니 여기 이스라엘 정부를 세워버렸어. 그럼 여기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지.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정부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쳐. 우리도 한 가족, 우리 같이 이웃으로 행복하게 지내요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고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차 정책이 바뀌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본인들만의 정부를 만들었어요. 정식으로 인정되진 않았어. 근데 괴뢰 정부라는 게 존재해.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동네가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유대인이 못 들어가요. 유대인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경고판도 막 써져 있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떤 캠핑을 하다가 어떤 유대인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니까 너희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우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을 너는 외국인이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해줬던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곳을 들어가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겠나요? 그렇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로 내가 싫어했던 그곳을 주님이 가자 그러실 때 제자들은 갔어요. 봐봐요. 수가성이라고 했죠. 여기는 뭐 자그마한 농촌 마을처럼 얘기했는데 굉장히 큰 성읍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봐봐요. 이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천 가서 먹을 걸 사요. 그럼 부천에 있는 마트 혹은 부천에 있는 번화가 뭐 이런 데 가서 뭐 사겠죠. 수가성에 갔어요. 먹을 걸 사러 가요. 그럼 수가성을 빠져나와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사와요? 그 교통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수가성 안에 있는 시가지를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네, 한 7명 정도 있는데 우리 7명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중국 혹은 일본 뭐 이런데 아프리카에 갔다고 쳐봅시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갑자기 난 힘들어 쉴래 하고서 호텔에서 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좀 사와라 라고 했어. 여러분들은 나가실 수 있겠죠? 막 총든 막 아니면 멕시코로 해볼까? 멕시코 카르텔들 막 아무튼 그런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정말로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실 때에 우리도 쫓아가서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네. 그래서 우문이 있었고 이제 우문에서 6시쯤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6시가 몇 시인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아까 저기서 1시간 정도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 구절은 안 읽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마식으로 하면 그냥 오후 6시가 되는 거고요. 유대식으로 계산하면 그게 1시간에 2시간씩 계산되는 거거든요. 6시면 곱하기 2 해서 12시. 정오 12시. 그럼 9시면 곱하기 2 해서 오후 6시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이제 유대식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오 12시. 여러분 사막에 정오 12시.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 여름에도 11시부터 1시 때인가 제일 뜨겁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원래 그 당시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저녁에 나오거나 이른 새벽에 나옵니다. 선을 할 때요. 선을 할 때 다 같이 나와서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시죠. 물을 좀 달라고. 여기서 네가 물 떠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우물은요 그냥 이방인이 와서 물을 뜰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막 힘만 있으면 돌을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던지고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은 누가 떠주지 않는 한 그것을 떠먹기가 쉽지 않았죠. 네, 그냥 예수님이 여인한테 뭐 대접받으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놀래요. 상종치 않았던 자가 왜 상종하냐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10절 띄워주세요. 네,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는 예수님인 걸 알겠어.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네. 생수? 삼다수? 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선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네. 여기서 보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다른 본문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을 해요. 그럼 물을 달라고 하는 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라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그 영원한 생명,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이 단서를 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럼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성령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성령님과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성령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시간을 쏟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좀 많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학원 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100만 원도 쓰고 150만 원도 쓰고 200만 원도 쓰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성경 공부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 쓰고 150만 원 쓰는 부모님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할 때도 영어 학원을 등록할 때도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과외를 받으려고 할 때도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죠. 네, 여러분들은 왜 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부모님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우리 애를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 공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 공부는 하는데, 제가 만약에 클래스를 열었어요. 성경 공부 클래스 열었어요. 그리고 회비가 20만 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 싸다 하고 올까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막 주식 고수가 막 계좌를 열면 그게 뭐 한 시간에 100만 원짜리라고 그래도 사람들 엄청 많이 투자하고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내가 목마르지 않으려는 생수를 얻게 된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회비 200만 원 걸면 들어오실래요? 20만 원도 비싸죠. 10만 원, 5만 원. 근데 학원비는 5만 원. 와 싸다 아닌가? 우리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하다,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좋다, 고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돈이 들어가는 데를 보면 너무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헌금은 예수님께 드리죠. 그러면 헌금은 주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헌금하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받으려고만 하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세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회비 20만 원입니다. 혹은 10만 원입니다. 아니 5만 원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간식이라도 좀 하기 2만 원씩 막 이래도 막 안 내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 근데 성경에서는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했는데,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는 데 있어서는 돈을 너무 아까워하는 것 아닌가?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인생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을 쓰기에는 그냥 연애를 시작했어. 너 나의 여친 막 해서 너 나의 남친 막 해서 연애를 시작했어. 내 생일이 됐어. 너한테 생일 선물 사긴 좀 돈이 아까운데,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냐? 밥 먹을 때 돈 아까우니까 우리 그냥 쫀쫀이 하나씩 먹자 막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까? 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12절 띄워줘 보세요. 4장 12절이요. 12절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15절을 띄워주세요. 15절을 보면 여자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말을 하고요. 15절에는 나도 그 물을 줘서 나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요청,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뭘 대답해야 돼요? 나 야곱보다 커를 대답해야죠. 혹은 그 물을 또 내게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 뭘 대답해야 돼요? 줄게, 아니면 안 줄게, 아니면 뭐 집에 갖다 놨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16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문맥상 이해가 돼요? 우리가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 어머니 불러와. 우리 둘이 앞으로 이제 뭘 먹을까 막, 만약에 패스트푸드점 가서 너 뭐 먹을래 막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너 아버지 불러와.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뭐냐면 12절의 물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그 물음과 15절의 요청, 나도 그 물로 하여금 나로 먹게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물음이에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것, 가장 큰 죄를 주님이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는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12절에 물음,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 큰 걸 알려줄게. 그리고 15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 내가 이제 물을 줄게 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 좋은 의사가 있다고 치면 그 의사가 처음에 뭘 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진단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당신이 이 병을 얻게 되는, 이 병이 있고 이 병이 왜 왔냐면 당신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이빨이 다 썩어왔어요. 왜 썩었어요? 네가 콜라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삶을 돌이키고 고쳐야지 그걸 고치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발가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그와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결케 하고 그 영원한 샘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셔서 우리의 정말로 깊은 문제, 깊은 아픔을 터치하실 때는 그걸 치유하고 그것에 이제 죄를 인정하고 회개케 하게 하시려고 터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보세요. 맨 마지막 구절, 오늘 19절 보면 그 물음을 들은 여자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봐봐요. 지금 경식이가 있어요. 경식이가 정말로 숨기고 싶은 엄청나게 큰 비밀이 있었다고 쳐봐요. 갑자기 내가 경식이 너 그랬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는 날 보면서 오 선지자로소이다 이럴래요?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걸 한 대 칠 수는 없으니 조용히 도망가는 일을 선택할까요? 내가 그렇게 탁 찔러도 오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나한테 올래요? 그래서 오 전도사님이 내 아픈 상처를 쓰시고 쿡쿡쿡 쓰셨어. 와 선지자다 뭐 이럴래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해봤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발가벗김을 당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수치스럽지 않아요. 막 나는 그게 막 밝히 드러나면 이제 사람들이 날 개쓰레기로 보겠지 막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주님 앞에 딱 드러내다 보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수치심이 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사람이 볼 때도 보이는 문제가 있죠. 근데 사람이 보일 때 보는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는 문제가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걸 만지지 않으면 이게 반응이 격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찔릴 준비가 아직 안 되는데 갑자기 사람의 입을 푹 찌르고 들어가면 이제 반사와 작용으로 주먹이 이게 나오거나 아무튼 욕설이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인간이 건들 때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아주 실력이 좋으신 의사이시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 내 아픔이 드러나는 것, 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모르던 내 출생의 비밀이 막 밝혀지고 이래도 놀라지 마세요. 주님은 억지로 그 문제를 파고드신다기보다는
그냥 나로 하여금 내가 진짜로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내가 오해했던 거구나.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완전히 탁월한 도사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 부드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투박하고 막 억지 부리는 것 같고 무례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을 걸어준 이가 없어요. 왜 12시에 나왔을까요? 이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들 사이에서도 그 성읍 안에서도 굉장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듯이 남편이 5이나 있었대. 그 6시래. 6시 때인데 그것도 진짜 남편이 아니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소곤. 그 새댁이 열었대.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한 60명 100명 있다고 쳐봐. 어떤 한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 청년이 있었다고 쳐봐요. 청년이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 한 6명인가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어. 한 3년간, 한 5년간.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소문이 어떻게 돌아요? 저 여신은 그리고 남자들끼리도 저 여자는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쏟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를 멀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을 달라고도 하고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게 전혀 그렇게 무례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만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사단이 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 깊숙이 있는 이 죄를 인정사정 없이 때려 후려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제 간보고 있거나 혹은 이제 벼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 아픔을 꺼내지 않고 숨기도록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 또한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한 거죠. 오히려 사탄이 그 아픈 기억들로 그 수치들로 그 옛날의 그 아픔들로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이 들게 만들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꺼내놓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이 수치와 아픔 때문에 성읍 내에서도 눈치 보고 막 사람들 수근수근 대고 그래서 피해 다니고 그래서 떼양볕에 남들 다 그냥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나는 가서 물을 길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정죄하며 살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니 이 모든 수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본인에 대한 정죄감이 쩔어요. 네, 쩔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출 청소년에 돼서 이렇게 막 전전하다가 뭐 이렇게 여성들의 경우는 대개 몸을 파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본인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부모도 나를 버렸기 때문에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일을 당한 건데도 나는 원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생각이 강화되고 나면 이제는 그 나쁜 사람이 뭘 요구해도 난 원래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이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그 사람의 원래 그 안에 있었던 그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맞나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이 나의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다가오나요? 사랑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불안하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우리 지호 어머니가 지호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섭거나 혹은 두렵거나 뭔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도 치유하기 위함이고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연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돼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나의 비밀을 이 사람이 알았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알았는데 굉장히 너무 선하고 좋은 반응으로 나를 안아줬을 때 엄청난 그런 안도감과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신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나쁜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조차도 무서운 사실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니고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아시고도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늘 안아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그것에 더 노력하고 그에 더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또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아는 일에는 너무 인색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로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것을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또 그 누구에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주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그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습니다. 참 내가 이것이 밝혀지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그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름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기 위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순간을 온전히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잡아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